오늘은 여호수아 5장을 중심으로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자. 참 여호수아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읽어볼 때마다 우리 시대에 참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말씀이라고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강 중심에 있는 그 돌을 가져다가 12돌을 쌓고 기념비를 삼아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 어떤 삶을 살자? 기념비적인 삶을 살자. 그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정말 참 잘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삶을 살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에 인도하셨던 과거 하나님의 삶을,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돌을 쌓아서 우리의 후세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치고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록해보자.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왔던 이 놀라운 소식이 벌써 다 전해져 버렸어요. 저 멀리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자기들의 평생에 듣도 보다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엄청난 물이 갈라지고 그 안에 200만 대군이 줄을 서서 건너오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기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 모습을 보고 듣고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세상에 저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누구를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무리들은 보면 별거 아니고 훈련받지 못한 거짓대들 같지만은, 그죠? 그들은 뭐 싸움을 훈련해 봤겠어요? 뭐 다 지게를 짊어지고 수레를 끌고 뭐 피난민들 같이 그렇게 오지만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에 짓눌러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전쟁은 이럴 때 끝장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쇠뿔도 뭐예요? 당김에 빼라고. 기가 죽었을 때, 바짝 쫄에 있을 때, 그죠? 한 방울 먹으면 절인 나가 떨어질 만한 절호의 찬성인 것입니다. 이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진군해서 가나안을 쳤더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고함을 지르고 좋아서 정신을 못 차렸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 여러분 전쟁하고 싶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쟁하고 싶으면. 옛날 고대의 전쟁이란, 고대의 전쟁이 아마 이어 앉아 계신 분들 중에 6.25 동란을 겪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6.25 동란을 겪을 때 또 겪고 싶은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죠?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것이죠. 사실 고대 전쟁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들어와서, 창을 차고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해요? 진멸을 시켜. 완전히 그 동네를 박살내버리고, 다른 말로 한다면 흑아 맡은 도둑떼들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일본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
끌려가고 재산들은 다 불타버리고 초토가 되는 겁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대로 진군한다면 이 가나안의 엄청난 땅들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 어쩌면 원했던 것은 이대로 진군하여서 가나안을 뽑고 약속했던 그 즐거움들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찼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욕구들이 있거든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 5단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또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전쟁이란 이러한 욕구들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요? 경계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버려요. 그죠? 생리적인 욕구가 뭐예요? 이러한 모든 욕구들이 한도 끝도 없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란 뺏고 죽이고 살육하고 끔찍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옛날 고대에 보면은 수많은 나라를 전쟁하면서 그 병사들이 온갖 약탈과 재난들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도 혹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40년 동안 굶주렸는데 우리가 얻고 싶은 것들을 가서 막 차지하자,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칼을 들어서 이방인을 치기 전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얻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다면 뭘 가지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못 사는 나라에 들어가서 칼과 총과 창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뭘 뺏고 싶어요? 여기 참 희한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인간은 무엇인가를 향해 예비하며 살아간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뺏고 싶은 것, 쟁취하고 싶은 것, 사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꾸벅꾸벅 주무시고 계시다가 뭐 할 땐 눈이 동글동글해져요? 연속극 드라마 앞에서는 아주 눈이 동글동글해. 그게 뭐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예배 시간에는 막 몸을 뒤틀고 어쩌든지 도망가려고 하다가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아주 무릎 꿇고 봐요. 이런 거는 봤습니까? 말도 못하는 놈들이 핸드폰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간절히 갖고 싶어하는 것이 온 열정과 정성을 쏟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인간은 쇼핑센터에서 예배하며 TV 드라마 앞에서 스포츠 경기장에서 그리고 정치 권력을 향해 예배한다. 소비적 욕망에 빠진 인간은 상품을 예배한다. 물씬 숭배에 끌려다니는 소비적 인간은 예배하는 인간이기도 하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내가 열망하는 모든 것은 예배의 대상이 되며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 예배, 한문으로 보면 그죠?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것. 정말 그런 아이들 보지 않습니까? 텔레비 앞에 무릎 꿇고 텔레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잖아요. 예배 시간에는 뭐 계속 불평하다가 또 연속극 드라마는 또 어떻게 끝나요? 재미난 것은 그때 딱 끝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긴장감을 가져주기 때문에 일주일 내에 그 드라마를 묵상하면서 살아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기억자를 외우려고 해도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일주일 동안
드라마의 주인공이 살았나 죽었나 그렇게 묵상하며 살아. worship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가치를 부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얻고 싶어하는 것, 가장 소망하는 것이 하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 와서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오늘 점심 때 뭐 나올까 그렇게 생각하면 예배하는 것이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오늘 맛있는 걸 준비하긴 하시겠지만은 그것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문에 은혜 받고 갑니다 이런 소리는 안 하고 오늘 점심 때 내가 먹기 싫어하는 것 같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예배의 대상이 틀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하나는 중요한 일이 있고 하나는 급한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들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은 중요하기도 하고 급한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급하지 않지만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 네 가지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모양은 꼴지어져 가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시간을 쏟고 살아가면 어떤 사람이 될까요?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쓸모없는 것의 삶을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보기에 급하지 않아요. 그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을 찾는 것은 급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멸망이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 여기에 우리의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하고 마음을 쏟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뭐 하면요? 먼저 두어야 할 것을 먼저 두면 나머지 것들은 절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늘에 관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은 우리에게 이걸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들어가서 이방을 향하여 칼을 들고 그들을 약탈하는 그 짓을 하기 전에 칼을 뽑아서 너희 자신을 배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이건 여호수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할례라고 하는 말은 자르다, 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하라?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제가 읽은 거 잘 읽었습니까? 좀 틀리게 읽었습니까? 잘 읽었는지 뭐 똑바로 읽었는지 정신이 없죠? 자, 뭐가 빠졌어요? 다시라고 하는 게 빠졌어요. 그냥 할례를 행하라고 아니고 어떻게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오랫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난감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그때 설명할 필요도 없겠고요. 나중에 혹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실 것 같은데. 자, 이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감해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지금 전쟁을 치를 파는데,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지금 무슨 일을 하자는 말씀입니까? 우리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요? 할례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뭘로 할례를 행하라?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이 보통 요즘은 이제 다 칼로 하잖아요. 칼로. 여기 보면 이제 칼로 행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만만한 칼이 없었어요. 아직 이 당시는 철기 문화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을 깨서 날카로운 돌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포경수술을, 그걸 이제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요즘 현대말로 하면 포경수술인데, 그래서 포경이라고 하는 말은 고래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고래 잡았나? 이렇게 말해요. 남자들끼리 이제 엄밀한 용어로 고래 잡았나?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 고래를 잡는 데 들어가는 도구들이 이런 거예요. 가위와 뭐 이런 것들 아주 무시무시한 거죠. 제가 이제 사단 의무병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가끔 군대에서 고래 잡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하려고 하면 보통 얼마의 회복 기간이 필요할까요? 잘 기억 안 나시죠? 보통 이제 한번 잡고 나면 이제 실밥을 제거하는데 2주일이 걸리고 회복되는데 2주일이 걸려서 평균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 아주 이걸 하면 이제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에서 이걸 하면은 이제 혈관을 잘못 잡으면은 이 순대라 그래. 순대 이게 잘못 잡아가지고 막 띵띵 불어오르면 얼마나 커지는지 아주. 그럼 막 고참이 날마다 그걸 붙잡고 막 소독을 하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쫄병들이 이제 밥도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쫄병들이 밥도 타다 주고 막 그렇게 아주 심각한 환자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 5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똑같은 말씀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해서 적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짐작하기를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을까? 총 200만 명 가운데 몇 사람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짐작이 잘 안 되시겠죠? 자, 맞았어요. 60만에서 70만 정도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40년 동안 할례가 멈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 일이 멈추어졌어요? 가데스 바네아 반역이 있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하여서 뭘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싸움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뭐 하는 싸움이요? 자기를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만 승리하면 우리는 아무도 남과 싸울 필요가 없어져요. 자아를 굴복시키는 싸움,
이것이 가나안 군의 첫 번째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고 어떤 측면에서 죽기보다 싫은 일입니다. 죽기보다 싫은 일이에요. 왜요? 이 일을 하다가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려 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서 성폭행을 합니다. 나중에 이 세겜이 너무너무 디나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이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때 그 가족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는 할례 없는 족속과는 결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례를 하면 이제 우리는 쌍방간에 친족 관계를 맺어서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이렇게 한 거야. 그 말을 듣고 이 히위 족속이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그 성읍에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자, 이 히위 족속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난감한 거예요. 그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파 죽겠는데 칼을 들고 와서 싹 진멸해 버렸어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요? 시므온과 레위. 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그래요? 네, 이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12아들들 중에 디나는 레아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 레아의 한 배에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들은 주로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좀 소극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둘째, 셋째 시므온, 레위가 보니까 분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칼을 차고 자기 동생을 욕보인 족속들을 칼로 죽이는 이 무자비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이 얼마나 야비하고 난폭했는지 야곱이 죽을 때 이렇게 저주하지 않습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아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모여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다시 회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언약,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고 싶어하는 언약의 본질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약은 뭘 주고 뭘 얻는 거예요? 사랑의 언약은 몇 분에 몇을 줘야 할까요? 전부를 주고 전부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주례자가 묻지 않습니다. 이 아내를 100% 사랑합니까? 그렇게 물을 때 남편이 나는 95%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결혼이 돼야 안 돼요. 아내가 95점 합격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5%는 어떤 여자에게 가서 그걸 캥겨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내가 옛날 여자를 다 정리했어. 그러나 하나 정도는 남겨두면 안 돼? 그럼 결혼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뭐 하나 정도는 괜찮지, 뭐 괜찮아. 그럴 여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 사랑에는
전부를 주고 전부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뭘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이것이 사랑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실까요?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1 더하기 1이 1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실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누가 손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하고 우리도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누가 이득일까요? 네? 우리가 그죠? 이득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결국 죽고 망가질 인생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할례를 다시 해야 되는 이유를 여호수아 5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애굽 출애굽할 때는 나올 때는 할례를 받았지만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언제부터 할례가 멈췄는가? 민수기 14장 34절 35절에 보니까 12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하고 나서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의 방황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면 무섭습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언약이 파괴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동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목적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지만 가데스에서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구별하는 표인 할례를 받는 것도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이 의식의 중지는 그들에게 이 언약을 깨뜨렸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정언했다. 어떤 측면에서 할례 받지 못하면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지워져 버렸어. 그런 것과 같은 의미여서 할례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할례의 시작을 창세기 17장 7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영원히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너와 내 후손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구원의 약속을 함축하고 있는 말로서 곧 모든 언약 내용의 핵심이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은혜로 많은 은사를 주실 뿐 아니라 마침내 누구까지요? 자신까지 넣어주신다. 이는 곧 인간 구원을 얘기하게 해주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 자체로서 자신과 교제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이다.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이 모든 것, 그게 뭐예요? 당신
자신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내어주리라. 그래서 그 언약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쳐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할례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선택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할례는 베어버림을 통하여서 헌신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자아를 굴복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그 신명기 10장 16절에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너희들이 외부적으로 할례를 행했다고 선민이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자부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욕심, 자아를 굴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거예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세 번째는 베어버리는 것은 죄로부터의 정결을 의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죄를 베어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생식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손을 얻는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이 언약이 영원토록 후대까지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침례라고 하는 의미로 전환되어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할례를 통하여 죽고 새로운 종족이 되어졌듯이 이제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표징을 가집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혹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너와 내 후손을 위해 존재하며 행할 것이다. 나의 무한한 모든 자원들이 너를 보호하고 위로하고 구원하는 데 쓸 것이다. 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성경 전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언약의 책이다. 구약 신약 언약의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것은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함으로 끝이 아니라, 한 번 실수함으로 영혼이 죄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눈물, 고통, 아픔이 없는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다시라고 하는 한자를, 다시 오다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재림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다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도록, 다시는 눈물이 없도록, 다시는 고통이 없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실 터인데, 그 전에 우리에게 한 가지 다시를 맡겼습니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이 기별을 외쳐서 세상을 깨워야 하리라. 누가 의인인가? 의인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해봐.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마지막 말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 내가 너를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너와 나는 끝이야. 이 마지막 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야. 이전의 아픔이 더 큰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의 손을 붙잡으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말의 뜻은 굴러간다, 그런 뜻입니다. 굴러간다. 수치가 굴러간다. 왜 여기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가? 이제까지 애굽을 떠났지만 사실은 그들은 마치 애굽을 떠나지 않을 때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수치가, 애굽의 정신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떠나는 것은 한순간이었지만 애굽의 정신, 사상, 그 습관을 벗어버리기에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회복과 할례의 제기를 통하여 그 수치가 벗겨지게 된 것입니다. 수치가 굴러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을 딛고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첫 번째 진쳤던 곳이 어느 동네라고요? 길갈, 굴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들, 아픔들을 우리의 삶에서 굴러가게 하고 다시는 이러한 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영적 길갈의 깃발을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할례를 베풀으라고 했는가? 그것은 유월절을 회복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합니다. 유월절,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는 예식이었어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유월절양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날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에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때 가나안 땅의 소출은 자기들이 농사 지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농사 지은 것들을 그저 먹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만나가, 이제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지만 이제는 너희들의 수고의 열매를 먹도록 해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5장은 무엇으로 마치는가 하면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여리고를 한번 둘러보는데 칼을 빼어들고 손에 들고 있는 무시무시한 장군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순간적으로 괌을
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얼마나 긴박한 순간에 빨리 이거 분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자, 신앙이란 주님께서 베푸르신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 가난의 양식을 먹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적인 것은 우리의 삶의 주재권을 주님께 이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불가능합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지만은 여호수아는 두려운 것입니다. 그는 그 기라성 같은 그인 종족들을 보고 발전된 철기 문화를 보고 결코 우리가 대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는 것이야?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가 칼을 들고 그들 앞에 서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너희들을 위하여 싸워줄게. 이 얘기를 들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걱정 없구나. 그죠? 이제 걱정 없다. 이제 나는 주님만 따라가면 이 싸움에서 이긴 것은 당근이구나. 걱정할 게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나 보다. 신앙이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고 매일 주님께 우리의 삶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에게 보내는 권면 152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그날 하루를 위하여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라. 여러 달이나 여러 해 동안을 미리 타산하지 말라. 이 날들은 그대의 그 시간이다. 짧은 하루가 그대에게 주어졌다. 이 날이 마치 그대에서의 지상에서의 그대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 시간 동안 주님을 위하여 일하라. 그대의 모든 계획을 그만두든지 그대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여라. 비록 그 받아들임이 이미 품고 있던 계획을 포기하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하라. 그리하면 이같이 하면 생애는 더욱 하늘의 모본을 따라 꼴지어져 가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 삶의 근심 염려를 내려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우리의 싸움의 군대 장관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걱정할 게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불평할 게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염려할 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 행복이 너무 쉽게 망가지는 이유는 자극들이 올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내 충동대로 살던 삶을 멈추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짧은 시간 생각하며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주님과 더불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약속하신 가나안에 넉넉히. 하나님 아버지, 언약이 깨어졌던 백성에게 다시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이 무너졌던 백성에게 다시 사랑을 연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사랑 속에, 그 영원한 언약 속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다시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을 다시 주님께 드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주시고 또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의 전부를 오늘 이 시간 송두리째 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약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